옛날에는 중국이나 서방 국가라든가 이 남존여비의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존여비의 풍토가 생겼느냐? 이런 것들은 역사의 필연적인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여성들이 왕왕 관건적인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에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는데 라합이라는 이방 여자,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도와줘서 여리고를 잘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유명한 룻과 같은 여인들도 있고,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내와 같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를 보게 되면요, 왕들은 다 다윗의 혈통인데 엄마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이 있고 신실한 그러한 경건한 백성인 어머니가 키운 아이들은 그 왕이 되어도 어진 왕, 이런 왕이 되고, 안 그러고 이방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키워서 왕이 되었다, 꼭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도 마찬가지고 또 동방이나 서방이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약간 남아있는 이 남존여비의 풍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다 세상 속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점점 이 남존여비의 풍토가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종들이 더 많고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쟁도 이제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싸우고 그냥 기계로 다 싸우기 때문에 힘이 별로 크게 소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또 혹시라도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사회가 바뀌어서 여존 남비의 풍토가 형성되어도 그렇다고 남자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그 혈통을 준비해왔고 이 경건한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믿음의 혈통이 준비되었고, 지난주 금요일날에 나왔죠. 그 보면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계보 자체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 여인들의 혈통도 섞이게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줄거리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 경건한 사람들의 세대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경건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낸다면 우리 교회는 세대를 거치면서도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만약에 경건한 사람들이 없다, 목회자도 직분자도 부교육자도 그래서 리더십들이 흔들려서 경건한 사람도 없다, 다 세속화되었다, 그럼 우리 세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세대에서 우리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 경건이라는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가 먼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될 건데 위대한 그분이 바로 나한테 잉태될 거다.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임할 테니까 네가 잉태가 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실은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오니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봐도 마리아는 보통 성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그러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요셉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한 그 파혼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파혼 사회가 되면서 이 여자가 혼전에 성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소식을 퍼뜨리게 되면 이 여자는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이 일을 그냥 이제 마무리시키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요셉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인품도 좋은 거예요. 믿음만 좋은 것만 아니라 인품도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구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 외도로 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처녀가 잉태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라. 낳은 아이가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을 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그렇게 결혼을 성사를 시키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제어할 그러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출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원죄가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를 임신하게 하시면 이것은 남성이 계획하지 않은 성결한 아이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차질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가 다 정말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 부부를 택해서 순종할 만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에는 믿음이 있는 견고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은 아직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왕이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불구덩이에다 쳐넣겠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야지 아니려 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사명을 들을 때에도 주의 여종을 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철저하지 못하면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생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좀 자라가는 성도들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 향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초신자 보고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좀 잘하는 분들 보고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 신앙의 이 원리를 잘 또 이해를 하시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기반이 매일매일마다 튼튼하게 다져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